오늘 읽은 본문은 이방인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세 가지를 꼽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것, 그걸 첫 번째로 꼽고, 두 번째는 천하의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바울로 바뀐 사건, 회심한 사건, 그걸 두 번째로 꼽습니다. 그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고넬료 사건을 꼽습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이 왜 이렇게 3대 사건에 속할 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은 오늘 이게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사건은 방향은 다 한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어딘가 하면 성령 임하고 사울이 회심하고 고넬료가 믿게 되는 이런 일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절이 뭐죠?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되는 것,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성령의 오심으로 일이 시작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을 사로잡음으로 온 열방의 복음이 전개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전거됐다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히지 않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도 전파되므로 온 열방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 역사인데, 그 사도행전의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빌립 같은 사람도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죠. 그리고 저기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도 이미 복음 전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사도가 인정하는, 또 공개적으로 설교하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뭐가 그리 중요한 의미인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이사랴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시간에 한번 지도를 봤는데 가이사랴가 어딘가 하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제일 뒤에, 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한 40km 정도 가면 어디죠? 여기가 루따에서 한 또 18km 가면 있는 곳이 요빠입니다. 요빠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따에 가서, 루따에서는 중풍병자 아나니아를 고쳤죠. 그리고 요빠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불렀는데 가서 죽어있는 다비다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있은 다음에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때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온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하는 환상을 보여줬고, 베드로에게는 또 환상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보냈으니까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할 일이 겹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왜 이름이 가이사랴인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분봉왕이라 그러죠. 지역 왕이 헤롯인데, 헤롯 대왕이 로마에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가이사라는 이 해변에 있는 도시를 12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공사를 가지고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는 도시는 원래는 별것 없는 땅이었는데 그게 아주 위성 도시로 만든 거죠. 예를 들어 한국으로 생각하면 분당에다가 큰 도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이 12년에 걸쳐서 가이사를 아주 큰 도시를 만든 다음에 거기를 황제 이름을 따서 카이사라,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행정구역이 여기에 행정 수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은 가이사르에 삽니다. 가이사르에 살다가 가끔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가고 방문하고 가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도 그 예루살렘에 신문을 당하다가 가이사르 총독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 지역이 가이사라입니다. 중요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유대의 행정도시였고 상당히 번화한 도시였고 로마의 군대가 여기 주둔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주변 다 로마의 통치하시기 때문에 혹여나 무슨 일이 있으면 군대가 급파돼서 거기를 반란도 진압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게 로마의 군대가 가이사르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이사르에 있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에 5개 대대가 있었다 그럽니다. 여자분들은 대대 그러니까 잘 파악이 안 되시죠? 대대 규모인데 그 대대가 5개인데 그 중에 4개 대대는 그 지역 출신들을 뽑아가지고 군대를 구성한 거고 1개 대대만 로마에서 파송되어 있는 로마 군인들로만 구성되는 부대가 이달리아라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 500명의 부대가 있는데 한 대대는 500명인데 그 대대를 100명씩 나눠가지고 그 100명씩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지휘관이 백부장인 것입니다. 한국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쯤 됩니다. 대위쯤 되면 중대장인데 중대장이 거느린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거느린 것이죠. 군대 가신 분 아시지만 군대 가면 계급이 군인들 계급이 사병들 말고 장교들 계급은 중소위, 대위 이렇게 나눕니다. 뭔 뜻인가 하면 중위, 소위는 한 업무 복무하고 제대하거든요. 그래서 중위, 소위까지는 고급 관리를 안 쳐줍니다. 대위 때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군생활 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고급 관리로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인데 견장을 달아주고 지휘관을 채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걸 볼 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자기 보호에 한 100여 명 정도 정예 로마 군대를 거느린 상당히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기를 이 사람의 그런 일은 소개를 안 하고 2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하여 그러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이에서 뭐랍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기도 경건할 뿐만 아니고 온 가족 집안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건이 말로만 하는 뻥으로 하는 경건이 아니었고 실제 삶에서 경건 실천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구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에는 구제가 경건의 척도였거든요. 또 하나가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도 구제할 때 엄밀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엄밀히 하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제와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경건의 척도였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경건을 실천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나 경건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경건을 실천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구시 때 환상을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시가 기도 시간이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죠. 이 구시가 바로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인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 기도하려고 또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환상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로마 장교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을까? 거기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그 당시 로마 문화를 좀 공부해보면 알지만 너무 타락했거든요. 나라가 막 엉망진창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장기에 의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로마의 타락한 게 너무 염증을 느끼고 너무 이제 막 실망이 넘컨데 그렇게 해외로 다른 나라로 파견돼 가 보니까 거기 있는 신이 사실은 자기들이 온갖 잡신보다 훨씬 경건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흉내내고 제9시 기도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보니까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천사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공개적인 장소에 기도한 게 아니고 개인의 어떤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밀실에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천사가 쑥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고넬 이름을 부른 거죠. 고넬료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주란 말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쩌면 그냥 나보다 높은 사람 말할 때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가 당황하는 나머지 주라고 부른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고넬료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도가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라고 알려줍니다. 역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죠. 누굴 불러야 되는지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 주소 가르쳐주고 내비게이션을 막 찍어주는 겁니다. 가면 어디 가면 누가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누가 있을 거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경건하니까 구제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준 거다 그렇게 혹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 가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들어서 혹은 간접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분명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이 고넬료 가정에 허락하시도록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일 잘 준비되어 있는 소위 우리가 수제로 말하는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듣게 함으로 그 온 집안이 그저 형식적이고 혹은 아주 좀 피상적으로 알던 복음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과 소망에서 알도록 하나님 그 가정에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상당히 힘 있는 실세 있는 장교가 한낱 저 시골 저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가 왔는데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볼 수 있습니다. 제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이 견장을 나가는 삐까뻔쩍한 군복을 입은 사람이 그 시골 사람한테 가서 뭘 쓰겠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고넬료가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33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죠.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왜 나를 너희 집에 초대했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가 말하기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참 대단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긴 왔지만 베드로 앞에 있다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지은 모든 말을 다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고넬료 가정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우리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들을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하는 삶이 있었지만 이 사람의 부족한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의 분명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겠고 또 그걸 좋게는 알겠고 우리가 로마에서 믿는 잡신들보다 훨씬 더 경건해 보이고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러나 그 가장 엑기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건 오늘 우리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음을, 놀라운 복음을 그 가정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저 율법만 붙잡고 있고 할례를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만 붙잡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은총과 사랑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욥바의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묘하게 역사하시죠. 고넬료한테도 환상을 보내서 가라 그러고 또 한편 하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서 또 그 고넬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시간이 제 6시라 그러죠. 6시 기도 시간입니다. 6시는 정오를 이야기하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때 그가 기도하려고 기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붕은 이런 지붕 아니죠. 평범한 지붕이고 거기 아마 기도 처소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라갔고 12시니까 아래층에는 지금 막 점심 먹으려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 될 것입니다. 한참 기도도 하고 그리고 배가 고픈데 그때 하늘로부터 그릇 하나가 내려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면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했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와 철저하게 연관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쁘게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죠. 그 나라를 강건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안 지키면서 뭘 해보겠다, 그러면 안 돼. 그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으면, 기도가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맞추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붙잡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내가 함부로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그냥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정한 시간이 있다면, 정해진 장소가 있다면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하고 기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ABC입니다. ABC,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 없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인도도 안 받고 가면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여쭈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역사를 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많이 경험하시죠? 기도했더니 나도 생각도 안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또 기도할 마음이 더 생기죠. 기도할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 기도해도 아무 일이 없더라, 그러면 그 사람 기도 안 하게 되겠지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한글 한글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더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정한 기도 시간,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짐승들이 있다 그랬죠. 네 발 다는 짐승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새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섬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대답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 짐승은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근거는 레위기 11장이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짐승, 이런 것들을 구분해 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건 다 못 먹을 음식들인데 이걸 어떻게 잡아먹으라 그럽니까? 라고 반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소리가 나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속되다고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몇 번이다 그랬죠? 3번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3번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닭이 꼿꼿하게 울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죠.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묻습니다. 3번 묻습니다. 왜 3번 물었을까요?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 똑같이 3번을 물어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들므로 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도 3번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3세번인데 어쨌든 3번 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확정을 지어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지붕에서 내려가서 가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주님이 그러죠. 2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으니까,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가 베드로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이다 말하고 이미 하나님께 가라 말하셨기 때문에 날이 이제 꽤 됐으니까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같이 갑시다 하고 그날 밤에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장면이죠. 이 집이 누구 집이라고 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이라 했습니다. 무두장이 뭐라 했죠? 한국식 말하면 백정이죠. 짐승 가죽 벗기고 죽여서 가지고 이런 사람은 가장 하찮은 아주 천한 사람이죠. 그래서 해변에 있었다 그랬는데, 해변에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 말고 좀 뚝 떨어진 곳에 있었다가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집에 누가 지금 잠을 같이 잡니까? 누가 자죠? 무두장이 시몬, 가장 하찮고 별 보려고 천한 사람들, 그 사람이 거기 자고 있고, 또 하나는 최고의 유대인의 사도 대표격인 베드로가 함께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거기 자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가 평소 같으면 도저히 섞일 수 없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한 집에 같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멋지는 하나님의 아주 유머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이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집안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든 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이 다 은혜 아래 머물게 될 것을 여기서도 한번 우리에게 엿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해죠? 성령이 친히 역사한 거죠.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강권해서 밀어붙여 그 산에 하나로 묶어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실 때 가정도 하나가 되고 형제도 하나가 되고 또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복음에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저 살면서 네가 바뀌어라 그래야 될 일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 언어를 충만하고 성령에 붙잡힐 때, 성령에 순종할 때 섞일 수 없는 사람이, 갇힐 수 없는 사람들이 한자리 묶게 되는 은혜를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 일행이 이제 가이사를 갑니다. 50km니까 걸어서 가면 상당히 오래 걸렸겠죠. 하루 종일 걷을 수도 있습니다. 가보니까 고넬료가 온 친척을 다 불러놓고 가까운 친구들도 오라 그러고 또 아마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불러놓고는 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 하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알게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지금 하늘에 오르셨으며 다시 오실 거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그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니까 모든 이방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다른 것 말고 엄한 짓 할 때 말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에게 강력 임하심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주고 체험되어지고 감사하게 될 이런 찬양이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유대인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주는 걸 막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모인 사람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동안 붙잡고 있던 유대인 편견, 유대주의 이런 것에서 완전히 내려오게 된 겁니다. 성령은 유대인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은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뭐라는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처음에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성령님 떠밀어 갖고 오긴 왔지만 그 들어가면서 찜찜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유대인이 너희들 이방인 같이 교제하는 건 이건 법이 율법을 어기는 거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들어갔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상을 보면서 완전히 다 내려오게 된 거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든 뭐든 필요 없는 거다.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아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음식을 하나님 먹으라 하는 음식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라고 시작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연상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함께 있다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지난 다음에 주님이 그러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터인데 너희들은 오늘 밤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날 거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 다 떠나도 나는 절대 안 떠납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상당히 결코 절대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질로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속되게 하냐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속에 그 이방인 가운데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의 신념, 베드로에 있는 모든 편견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라는 게 참 위험한 거죠. 편견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편견들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 음식에 대한 편견, 나라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이것이 꺾여지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3, 4절에 나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내가 이제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자기가 유대적인 편견, 이방에 대한 편견 이런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모든 걸 변화해서 외모와 혈통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편견 갈 때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편견들을 가지는 게 쉬운데 그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대적인 편견 때문에 가라도 안 간다 그러고 못 먹는다 그러고 그렇게 버텼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떠밀려서 성령 완전히 붙잡혀서 그의 모든 편견이 깨어지고 주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고집부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모든 걸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집 부리면 다른 사람 다 악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 나쁘게 보이고 나만 옳게 보이고 그런 편견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냥 천사를 그냥 바로 그냥 고넬료 집 보내가지고 뭐 하시지 뭐 때문에 또 막 환상을 동원하고 베드로를 찾아가게 만들고 50km 왔다 갔다 만들고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실까요? 뭐 굳이 베드로 안 보내도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그냥 하시든지 하면 될 텐데 뭐 굳이 베드로를 또 가기 싫다는 베드로를 끌고 그냥 거기까지 가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왜 베드로를 이렇게 귀찮게 만들었을까? 3번씩이나 막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하루가 걸리는 그 먼 거리를 굳이 가게 해서 그 과정에 가서 그 일을 하게 했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목표로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함께 동시에 중요하게 뭔가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베드로를 바꾸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편견을 내려놓고 선입관 내려놓고 이 모든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는 내가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편견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크신 분인지를 배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졌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회의가 벌어졌을 때 유대인도 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 선택하셨다, 우리 이에 대해서 가타부터 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그 회의를 결론 내게 만드는 게 바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목표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혹은 뭐 일이 이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놓으시는 것,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잡한 말이 생기는 겁니다. 좀 편안하게 예수 믿게 해주시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막 기도하고 울고 울면 기도하게 만드시고, 왜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는가?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바꿔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 더 잘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일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찾지도 않을 거고 받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또 하나 배우게 되고,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또 하나를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하나를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다 평탄할 줄 알았더니 아니, 내 속았다.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힘들도 많이 생기고 아내들 고민도 하게 되고 씨름을 하고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하시는가? 그냥 고속도로 닦듯이 그냥 쫙 가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 꾸불꾸불한 그 길을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일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그리스도를 보내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적합한 사로 다듬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일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일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뭐 공부해라 뭐 탁달 하다가도 병 한번 걸리면 뭐라 그럽니까? 공부 안 해도 괜찮다, 건강만 해라, 이렇게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자녀가 더 관심이 아닙니까? 그 자녀가 무슨 대학을 가고 무슨 직장 가고 이런 잘하면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자녀가 문제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가는 게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것도 가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 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우리 각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광야를 걷게 하고 이 땅의 어른을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면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는 것이니 가라,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내가 준 일이가 잘 부딪혀 이겨내라,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그 길을 행할 때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다듬어주고 또 업그레이드되고 또 빚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고 복잡해 보이는 인생을 살게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신지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그런 저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한 가정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가정을 성령 충만한 가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기꺼이 십자가도 지는 순교자로 삶을 각오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걸 보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주시고 만들어가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살려내시고 그 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한 사람, 한 가정, 한 주변 사람들 살리는 일에 쓰시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모습으로 다듬어가고 세워져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